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나요? 저는 잘 지낸 것 같나요? 앞에 보이는데 좀 지쳐 보이나요? 네. 저희가 참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서 이렇게 만찬 예식을 함께 하고 또 성도님들을 함께 만나고 또 교제할 수 있음에 좀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또 주일날 기대하게 되는 것은 이제 저희 동대문 교회가 예찬이 참 맛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찬도 또 기대하게 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참 이렇게 교회 오고 또 주일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 마음이 새로워지죠. 또 만찬 예식에 또 참여하게 되면 주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참 마음이 새로워지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또 한 주간 지내오면서 잘 이렇게 유지가 되시나요? 네, 저는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오면은 말씀 듣고 또 교제하고 다시 내가 주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도 또 한 주, 두 주, 또 하루 이틀 이렇게 또 지나게 되면은 다시금 좀 옛날의 삶으로 뭔가 돌아가려고 하게 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내일 토요일쯤 되면 이제 내일 또 주일날 가야 되니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야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참 그런 연약이 저희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 학생분들도 많이 있으니까 열역학이라고 아시나요? 열역학. 네, 네, 쉽지 않죠. 열역학. 그 열에 대한 역학 관계에 대해서 그 법칙을 정해놓은 건데 제1법칙은 예전에 에너지의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국에 우리가 전기를 예를 들어서 쓰게 되면 그게 전기를 통해서 이렇게 불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그냥 바뀌는 거다. 약간 이런 내용인 거고 두 번째 법칙은 뭔지 아시나요? 첫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가 있겠죠.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지 얼마 안 되신 청년분들은 또 저보다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법칙,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것은 저희가 어떤 자연 세계, 또 물질 세계에서는 자연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결국에는 무질서하게 계속해서 간다. 뭐 이런 뜻인데 더 자세한 건 저도 잘 모릅니다. 네. 저희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를 들어 물이 그냥 기본적으로 물이 흐르잖아요. 컵에 담겨놓지 않으면 그냥 흐르잖아요. 근데 뭔가 외부의 환경으로 이게 온도가 되게 낮으면 얼음이 되고 온도가 되게 높으면 이제 끓어지고 또 수증기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물 그대로를 놔두면 그냥 뭐 있는 거죠. 어, 이제 4분기가 다음 달이면 이제 9월이에요. 이번 연도 1월 1일 날 다들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누구는 운동을 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내 영어 공부를 내가 이번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성경을 이번 연도에는 통독을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면 청소를 내가 방 청소를 여기 자취하시는 분들 많죠? 청년분들 자취하시는 분들 많은데 방 청소를 내가 깔끔하게 해보겠다 라고 하면 그게 잘 유지가 되시나요? 네. 한두 번 그런 마음을 먹고 또 결심을 하고 그러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어떤 외부의 힘, 어떤 사건, 어떤 일 이런 게 발생되지 않으면 그냥 무질서하게 또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엔트로피의 법칙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들은 그냥 어떨까요? 우리들은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그냥 내가 책상에 앉아 있다 라고 했었을 때 그냥 멍 때리고 앉아 있다 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까요? 책을 읽는 것도 아니에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선한 생각이 들까요? 나쁜 생각이 들까요?
선한 생각보다는 나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런 거죠? 저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두면 그런 법칙대로 가는 거죠. 이게 저희의 현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서 벗어나려면 어떠한 사건이나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저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한 생각, 나쁜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가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좀 어려운 질문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청년분들 저번 주 청년회 때 같이 교제했던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 또 아시네요. 네, 모세의 어떤 거를 배웠죠? 온유함. 맞아요. 또 민서 형제님이 또 저번 주에 되게 마음이 감사하다 이런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온유함에 대해서 저번 주에 나눴는데, 저번 주 좀 말씀 보면서 그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가 구스의 여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나인 미리암과 형 아론이 이 모습을 보고 모세한테 뭐야 너 이런 마음을 드는 거죠. 너 주님의 말씀으로 너가 살아가야지 왜 그렇게 살아가? 그리고 너만 특별해? 뭐 이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의 반응으로 모세는 어떻게 하죠? 그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모세에게 계속 대항을 하던 미리암은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근데 그 나병에 걸린 모세를 비난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택하신 사람, 주님이 세운 사람, 그 리더를 판단하고 비방하고 했었을 그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렸을 때 모세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통곡하면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었죠. 이 말씀을 듣고 저는 어땠을까요? 이제 내가 모세를 또 배웠으니 모세의 온유함과 또 주님이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내가 딱 그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저 사람이 참 못한다고 생각할지언정 순종하고 내가 또 필요한 대로는 용서도 하고 그래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번 주에는 분명히 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쯤 되면은 제가 또 그 마음을 잘 지켰을까요? 모세의 온유함을 내 마음에 품고 한 주를 이렇게 쫙 멋지게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참 부족하지만 그게 잘 안 됐습니다. 그럴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주일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 작심삼일도 아니에요. 하루만 지나도 아니면 그냥 오늘 하고 내일 아침만 돼도 그냥 까먹을 때가 저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저번 주 뭐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는 지금 투자를 받고 있는데 이 투자가 4월이 걸려 있거든요. 이 투자 못 받으면 쉽지 않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문을 닫는 그런 정도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룹사의 안에 있기 때문에. 하지만 뭐 여러 모양으로 인원도 바뀌고 뭐 그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회사에 사활이 걸린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재무실사가 왔어요. 그러니까 그 재무실사가 저희 회사에 투자 좀 해주세요. 저희 뭐 재무제표, 뭐 가계부라고 하죠. 재무제표나 이제 손익계산서 보면은 저희 매출도 이만큼 할 수 있고요. 뭐 비용 관리도 잘하고요. 뭐 이렇게 잘 할게요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다 어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투자 좀 잘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이제 회계사 분들과 투자사 분들이 회사에 와서 너네 이렇게 말했지? 장부 다 가져와봐. 근거가 뭐야? 너네 이 매출 할 수 있다고 했지? 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야? 그 고객이 뭐 이렇게 요청을 한 거야?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검토하는 거를 금요일에 한번 하고 또 월요일, 화요일에 다음 주도 월요일, 화요일에 또 진행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무실사 이 영상을 회사분들이 보면 안 되는데
실사를 하는 날에 이제 투자자분들인가 회계사 분들이 여기 오시는데 경영진들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연차를 간 거죠. 아니 이 사활이 걸린 투자를 하고 재무실사를 오는데 경영진이라는 사람들이 휴가를 가? 약간 이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 재무팀이랑 저는 전략팀에 있으니까 이제 전략팀 매니저분들이랑 같이 막 촬영하면서 야 이게 맞는 거야? 막 하면서 이제 뒤에서 막 이렇게 또 하는 거죠. 그때 저는 여전히 그 모세의 온유함이 제 마음가운데 있었을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 다시 말씀인 것을 또 깨닫고 다시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서야지 하면 처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의 말씀대로 산다고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갔다가 나중에 그렇게 못 살고 근데 이번 주에 말씀은 해야 돼 라고 해서 말씀 앞에 다시 서요. 그럼 처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비참합니다. 참담하죠. 내가 또 졌구나. 사단의 유혹에 내가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돼버렸구나. 다시 또 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꼭 말씀을 하는 날이 아니더라도 회사에서의 뭐 박정훈 매니저 이렇게 하는 것과 동대문 교회 와서 정훈 형제 하는 모습이 같을까요? 네. 다릅니다. 다른 경우가 많죠. 회사 안에서의 저의 모습에 그 회사 안에 그 직장인 마인드를 장착한 그 가면을 쓴 저와 교회에 와서 또 만찬 예식에 참여하고 성도님들께 웃으면서 안녕하십니까 또 인사하고 이 모습이 같나요?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게 다시 말씀 앞에 섰을 때 참 참담합니다. 너무 피곤해요. 힘들어요. 주중에는 그냥 말씀 앱 있잖아요. 말씀 앱 보면은 이제 알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아침 8시와 저녁 8시에 정확하게 말씀이 저한테 옵니다. 또 보죠. 한번 읽고 넘겨요. 그럴 때가 종종 있고 또 하루에 뭐 출퇴근하면서 5분, 10분, 또 20분 정도 말씀을 봅니다. 또 그러고 난 다음 나머지 시간들은 그걸로 충분하지가 않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런 힘,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나 어떤 일이 발생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나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비단 저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훌륭하시니까 그러지 않으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인물은 베드로라는 사람인데 베드로도 이와 같았습니다. 다시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내 넘어지게 되는 것들이 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끝나나요? 베드로가 그 삶으로 해서 이제 끝나지 않죠.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라는 인물을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인트로에 말을 많이 했네요. 네, 그 성경 요한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영상 녹화를 위해서 오늘 주제는 베드로 다시 부르시는 예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서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있더라. 자, 베드로 저보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죠? 네. 예수님이
이제 너희도 나를 떠나려냐 했었을 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또 주님도 베드로를 계속 옆에다 두시죠.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른 사람이었고 잡히실 때에도 어딜 예수님을 데려가? 라고 적극적으로 이제 어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기 말씀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17절에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나는 아니라 라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이제 가 있는 어쨌든 이스라엘 중심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예언 그것을 또 빗대어 볼 때 주님이 참된 왕이라면 이제 주님의 왕이 오셨구나 라고 하게 되면 주님이 왕이시니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주님이 내가 따르는 주님이 왕이면 내가 또 이제 수제자로서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지금 너도 제자가 아니냐? 라고 했었을 때 나는 아니라 라고 합니다. 참담한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앞에 문 지키는 여종이 물어봅니다. 힘센 장군이 뭐 와가지고 군대가 너를 이제 체포하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 너 예수님의 제자지?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여종, 문 지키는 여종, 그냥 소녀예요. 그 사람의 질문 한마디에 나는 아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약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종과 아랫사람들과 베드로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닌 종과 하인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있는 종과 하속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기 참 열정적으로 따라갔던 사람인데 지금은 그들이 피워놓은 하인들과 하속들이 피워놓은 그 불 앞에서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25절에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베드로가 총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이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3번의 부인, 두 번째에서 3번째 부인하는 그 시간 가운데 말씀에 보면은 대략 한 1시간의 시간이 있다고 해요. 저는 제자가 아닙니다. 저는 제자가 아닙니다. 하고 3번째 제자가 아니라고 말할 때는 1시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충분히 내가 주님을 부인했네 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었죠. 계속해서 휘몰아치던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가 결코 그분의 제자가 아닙니다 라고 해서 거의 못 박는 조에 다시 물어보지 마! 뭐 약간 이런 상황이 되었죠. 베드로는 어떻게 됐나요?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넘어졌죠. 이런 베드로,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왜 실패를 했을까요? 저희는 이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실패하는 게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또 반면교사를 삼아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부인을 예수님은 아셨죠. 마태복음 26장 31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본인을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을 제자 삼으셨던 것이죠.
아시면서도 제자로 부르시고 3년 동안 그들에게 마음을 다해서 이제 제자로서 같이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은 어떠했나요?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나는 아니에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되게 자만하는 마음인 거죠. 이게 베드로의 실패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되게 믿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했는데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요.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던 사람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앞에 뭐라고 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합니다. 저 사람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저는 아닙니다. 이게 어떤 마음이죠? 비교하는 거죠. 나는 아니야. 나는 고결해. 저 사람들은 말씀도 잘 안 보고 뭐 기도도 잘 안 하니까 쉽게 흔들릴 거야. 하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이런 마음. 왜 거기서 베드로는 본인을 뺍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아시는 그 예수님이 모두가 나를 버릴 거다. 너희가 나를 버릴 거다 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는 왜 다 그래도 나는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나요? 그 마음이 높아졌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 그리고 두 번째 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지금 어디 있죠? 어디 있나요? 멀찍이 예수를 따른다 라고 합니다. 멀찍이. 적당한 거리. 하지만 결말은 보고 싶으니 그 시선 안에는 있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적당히 그 문 사이, 그 창문 틀 사이에 끼어져 있는 거죠. 멀찍이.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이쪽으로 가지도 못하고 차라리 예수님한테 가서 같이 저희가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를 하든 아니면 세상에 가서 그냥 뭐 흥청망청 하든 그 어디도 아닌 거예요.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아예 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주님과의 관계, 멀찍이, 적당한 거리 가운데 만약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이거는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이대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실패하는 거죠. 엔트로피의 법칙. 가만히 있으면 그냥 실패하는 거로 가는 겁니다. 본인이 만약 이런 상태 가운데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점검하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말씀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나 이제 선교사분들을 한번 보게 되고 또 선교지를 한번 갔다 오게 되면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죠. 그곳에 그 치열한 현실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겠다.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갇힌 그 가운데 이걸로 인해서 나의 이 감옥의 이 생활을 통해서 주님이 전파된다면 그걸로 기쁘다. 선교사분들 또 그 분들의 삶은 또 보게 될 때 그 열정 가운데 더 나아가서 나도 주님이 가시니 저도 가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 그 고난의 길 저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저희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거리 멀찍이 서 있다면 저희는 계속해서 아래로 나쁜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 저의 삶이죠. 그 가면 쓴 삶, 이쪽에도 아니고 저쪽에도 아닌 그런 삶, 참 힘들고 불쌍하고 그런 삶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요한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저희가 이제 요한복음의 말씀을 좀 같이 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라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 결국 멀찍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던 베드로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죠? 종과 하족들과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피워놓은 불에 자신의 그 추운 마음, 추운 영혼을 의탁하게 되는 거죠. 이 추워진 영혼, 이것을 다시금 주님이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불을 지피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다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그 종과 하속들이 피워놓은 불 길가에 가서 그냥 같이 여기 있으면 내 손이 조금 녹지 않을까? 내 이 추운 마음이 여기에 좀 기대면 괜찮지 않을까?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게 되죠. 저희가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생명의 말씀 외에 구원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그거 외에 다른 걸로 우리를 온전히 만족하게 채울 수가 있을까요? 없다는 것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다시 또 제가 몇 년 전 제 연약한, 지금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했던 시절을 얘기를 하자면, 혹시 스타크래프트 아시나요? 스타크래프트 전략 게임입니다. 약간 네 개 맞나요? 세 개 종족이 이제 선택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땅 따먹기 같은 그런 게임이에요. 전략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좀 예전에는 했죠. 그래서 그거를 더욱이 저는 연약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있던 교회에서는 청년회가 토요일 날 있어요. 토요일 날 한 8시 반, 9시 정도면 이제 청년회가 끝납니다. 그럼 바로 집에 가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했고, 이제 내일을 준비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교회 청년 형들이랑 같이 이제 있다가 이제 뭐 하지? 약간 이러다가 그러면 PC방을 가볼까? 이래서 이제 또 PC방을 갔었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게임을 이제 막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첫 판을 했어요. 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 판 더 해. 안 돼. 집에 가지 마. 한 판 더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막 게임을 해요. 그러다가 승리를 했어요. 그 PC방에서 딱 나오면 시간이 새벽 2시, 3시 이럽니다. 이제 교회가 집 근처, 그러니까 다 집 근처 형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몇 시간 자요. 그리고 다시 주일날 아침, 다음 날이 또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요. 그러면 다시 마음이 새로워지나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또 다 챙겨가지고 다시 결심을 할 수가 있을까요? 못하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예배 참석을 하잖아요.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늘도. 그리고 성도님들 보면 반갑게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 그게 들리나요? 여전히 제 마음 가운데 어제 했던 게임이 남아있어요. 어제 내가 이랬어야 되는데 저랬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데 말씀이 더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비단 게임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채울 자리가 내 안에 없다면 주일에 와도 다시 말씀 앞에 서도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새로워지도록 들어오지를 못해요.
주님의 자리를 우리는 마음 가운데 비워둬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보면 18장 18절 말씀 보면 그때가 추운 고로라고 합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하숙들의 그 숯불 가운데 베드로는 갔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때가 추운 고로 베드로의 마음이죠. 추웠을 것입니다. 그 영혼의 갈급함, 채워질 수 없는 내가 그 숯불에 좀 가면 좀 마음을 녹일 수 있겠지. 그럴까요? 제가 새벽에 게임 끝나고 나왔으면 마음이 후련했을까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우리는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뭔가 나를 채우고자 세상에 피워놓은 그런 불, 내 마음을 좀 녹일 수 있겠지? 내가 뭐 이 친구들과 있으면, 아니면 내가 이 돈이 있으면, 내가 사업이 잘 되면 내 마음을 채울 수가 있겠지? 채워지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사랑,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그 안을 진정으로 만족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런 거죠, 제가.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멀찍이 서 있던 그 베드로가 결국에는 세상의 불로 나아갑니다. 이런 베드로, 주님을 죽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떠나도 저는 아닙니다. 라고 했던 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하고 멀찍이 서 세상의 불합 가운데 녹이고 있습니다. 마음을. 이런 베드로를 주님이 아셨습니다. 부인할 것을 아셨죠. 그리고 어떻게 하셨나요? 요한복음 2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3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를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라고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시점이 언제였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예요. 예수님이 지금 잡히러 가신 것도 아니고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예요. 그리고 이미 제자들에게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봤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했던 사람의 태도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다시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수님의 제자라면 다시 따라가는 거죠.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으니 내가 다시 주님을 따르겠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제자의 삶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합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이 말씀을 좀 보면서 저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겠노라 라고 했지만 넘어졌을 때 그때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했다가 불이 딱 꺼지는 겁니다. 차가워진 거죠. 그럼 그 불이 혼자 지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갑게 식은 마음. 내가 다시 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전처럼 내가 따를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라도 나는 가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가겠습니다 하고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 뜨거워진 마음은 어디 갔지? 나는 안 될 것 같아. 다시 물질하러 가야겠다. 물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내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패배의식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자기를 보호하는 입장의 자세를 취한 거죠. 이제는 더 또 말씀 앞에 갔다가 또 이제 또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못 살아내면 또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니까 그게 싫은 거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문제가 하나 발생을 하죠. 그렇게 해서 물질로 그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그래서 많이 잡았나요?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났을 때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는 쉽지가 않으니까 그러면은 나가서 물고기 많이 잡아볼까? 사업해서 잘 해볼까? 결과는 어떤 거죠? 물고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거를 아시면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21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모르셨을까요? 물고기가 없다는 걸? 확인 사살인 거죠. 이제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다.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그때 주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기대하실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떠나서 잘 살아보려고 한번 해봤는데 아무것도 없네요.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주님한테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은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예수님이 저쪽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봐라 했을 때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내 사업이 이제 잘 되는구나. 내가 이제 돈을 좀 버는구나. 돈을 좀 만지는구나. 그렇게 제자들이 생각했을까요? 그런 기적을 보고 7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시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라. 어떤 기적이죠?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는 돈이 많구나, 우리가 부자구나 하는 기적인가요?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는 기적입니다. 이제 돈을 좀 버는구나, 더 나아가자, 이게 아닙니다.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보고 우리의 반응, 베드로의 반응은 그냥 겉옷을 입고 뛰쳐나가는 거죠. 그게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런 저희의 상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그 은혜 가운데 그물을 저쪽으로 던져라 라고 하고 얘들아 라고 친절하게 불러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셨던 일이 무엇이죠?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일어나서 마리아를 보고 또 여리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또 보게 되고 또 시몬한테도 시몬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 다 같이 있을 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하셨던 첫 번째 일, 그것은 세상에 있던 자기 사람들을 찾아가는 일이십니다. 주님 이런 분이신 거죠. 그럼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은 다 주님을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실패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어떨까요? 이제 지금 베드로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처음에 얘기했던 온유한 모세와 같이 나를 비방하는 자를 울면서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은 저보다 훌륭하셔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저런 나쁜 X 앞에서는 나랑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그럼 그렇지, 사람 다 똑같아, 아무도 못 믿어,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기 십상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친구 관계도 있지만 가족 관계는 어떠나요? 내가 앞에서는 이렇게 좋았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겨. 그러면 그 관계가 여전히 좋나요? 가족이기 때문에 끊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색안경을 끼고 다음엔 어떻게 하나? 이렇게 다음에 똑바로 하나? 약간 이렇게 볼 수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 주에 좀 많이 사단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질 뻔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저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저는 그래요. 저를 배반하고 저를 떠나갔던 사람들, 내 뒤통수를 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가서 조반을 차려주고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어떠셨나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내가 주님을 배신했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제자들 앞에 주님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라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을 주노라. 주님 위로하십니다. 주님 이런 분이신 거죠.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대단한 회개를 했나요? 먼저 찾아가서 주님 벌하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근데 주님 찾아오십니다. 주님 이런 분이신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다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시구나, 사랑하는 제자라고 나와 있지만 아마 요한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했었을 때 발벗고 나갑니다. 주님 이거를 원하시죠. 저희가 완벽하게 멋들어지게 좋은 결과를 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한 그때에 다시 주님이 찾아가셨을 때에 주님한테 다시 나오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시간이 좀 돼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을 좀 보게 되면 제가 빠르게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그 위에 조반을 챙겨주고 하실 그때에는 제자 7명, 약 7명 정도와 같이 이제 식사를 조반을 하셨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베드로를 따로 부르십니다. 무슨 이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나요? 저 같으면 이제 저는 좀 연약하기 때문에 너 나 배신했지 일로 와봐 엎드려 뻗쳐 뭐 약간 이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주님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주님이 베드로를 부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성경에서 베드로를 이렇게 요한복음 안에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야, 또 게바, 시몬 베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시몬 베드로는 17번, 베드로도 17번, 그리고 시몬이 4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는 성경에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어디죠? 요한복음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처음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베드로를 다시 물질을 하고 있는 그 베드로에게 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왜 그런 호칭을 썼을까요? 너를 개발하리라 베드로라, 너가 교회의 반석이 되게 하겠다. 이건 언젠가요? 예수님 만난 후예요. 근데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부릅니다. 언젠가요? 주님을 만나기 전, 그 연약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죽기까지 따르겠습니다 3년 동안 제자의 삶을 살았던 그 시간이 아니에요. 원래 그때, 연약했던 그때, 출생 그대로, 알몸 그대로, 아무것도 모르던, 주님 앞에서 쓰기도 못했던, 주님이 제자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요한의 아들 시몬. 근데 다시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저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 주님 이렇게 저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장 진실한 모습, 아무것도 걸치지 않는, 우리가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어떤 교회로 오면서 또 만찬 예식에 참여하면서 어떤 가면을 쓰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걸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시면서 베드로야 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합니다. 주님 저희의 화려한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분이 주님 그냥 원래 그대로를, 주님 다시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진리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또 만찬 예식 때 주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하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생각하게 되는 그 자리에 설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 때가 있나요? 아, 이번 주 내가 말씀대로 못했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야겠다. 또 다른 분들 말씀으로 뜨겁게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서 나도 그 예배 드리고 싶은데, 주님 찬양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런 모습으로 저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주님이 질문하신 그 키워드가 뭐죠? 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의 관심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그런 질문을 할 때 베드로의 대답은 과거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너희가 나를 네. 뭐 이런 베드로였죠. 말 끝나기 전부터 전 죽기까지 찾아갈 겁니다. 막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은 어떠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저기 있는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많은 고백들을 하더라도 주님이 때로는 너희를 나는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의 지금 고백은 어떠했나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 아시잖아요. 이런 태도가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저를 아는 그 지식에 의탁해서 답변을 합니다. 이런 사랑을 또 하게 될 때 또 주님의 반응,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연약할 때, 실패했을 때 다시금 주님이 저의 본연의 모습, 다 아시는,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 저희의 마음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었을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신 거죠? 사랑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저의 반응은 주님이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하지만 주님 제 연약도 아십니다. 그런 주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배신했지만 주님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관심사죠. 어떤 사랑이죠? 변화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내가 주님을 성실하게 따르지 못할지언정 주님은 여전히 저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저에게 기다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19절, 22절 말씀 보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 주간 실패 가운데 또 있고 다시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비참한 모습, 하지만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면서 내가 너를 안다, 내 부족을 안다, 그렇지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기에 있는 사업보다, 저기에 있는 친구보다, 저기에 있던 어떤 소중한 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이 고백을 기다리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 그런 거죠. 끝으로 다 아시는 말씀이라서 한 구절 읽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의 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힘든 순간이 오더라도 저희를 여전히 찾아오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에 힘들어도 주저앉고 있다더라도, 실패하셨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의 목소리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저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그 선한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